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는 우리 장로님들 또 교육자들과 그 가족들만 있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님들께서 지금 인터넷 생방송으로 이제 이 예배에 참여하시고 계실 터인데, 한편으로는 4주째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과 또 여러 성도들 앞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런 중에도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가 주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송하시겠습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다 날리고 우리 주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과 지호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1절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또 이곳에 계신 분들은 서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임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할렐루야.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함께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난리의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소란한 세상 중에서도 우리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반드시 우리가 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예배를 위해 돕는 많은 성도들의 섬김의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혹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우리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네.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죄인된 우리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고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나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불의가 오히려 정의를 짓누르고 복음을 전하는 일과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할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마저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평소에 평안을 누리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할 수 있었음에도 감사할 줄 몰랐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현 상태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경제와 경기가 빨리 회복되어져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찬송하며 예배하며 전도하는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두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거역할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고되고 힘든 생활을 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왔을 때 용서하시며 회복시켜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오히려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잘못들을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교회에서는 예배들이 회복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여 오히려 형제들을 실족게 하는 자리로 내몰기도 하였습니다. 부족한 점들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고 익혀 예수님을 닮아 부드러운 모습으로 차가운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형편들에 처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두들 힘들어하는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위하여 수종드는 주의 종들에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사역에 방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며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위험들과 재해로부터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의 건강도 안위도 지켜 주옵소서. 육신의 약함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간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건강의 회복을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에 모여 직접 예배하지 못하여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직접 예배에 참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모두들 한마음 되어서 온라인에서라도 정성껏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말씀으로 아침 저녁으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어 강건하게 하시고 이 사태가 끝나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며 인터넷 예배와 기도회를 위하여 반주와 영상이나 여러 곳에서 수고를 하는 손길 위에도 주께서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들이 새로워지며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계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며 또 성도들이 어떻게 참여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예배는요, 오늘 이 주일 낮 예배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수요 기도회 모두 온라인 방송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어렵더라도 이번 주 한 주간만 참아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이제 주일학교 안내입니다. 가음정교회 유튜브 채널에
해당 부서 설교 영상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유아부, 유치부, 그리고 초등부는 1, 2, 3부 연합,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그렇고요.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는 공과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 좀 지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께서는 각 반에 우리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 좀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영상 링크는 어제 보내드린 전교인 문자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일 오전 6시 30분 그리고 저녁 9시에 온라인 방송으로 특별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지금 우리가 기도의 힘을 의지하고 또 기도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계속되겠고요. 주일과 수요일은 각각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기도회로 인해 별도의 저녁 기도회는 갖지 않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복 있는 사람 수령 안 됩니다. 사전에 미리 교회에 연락을 하시면 만남을 약속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시간에 교회 문 앞에서 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오늘도 오후에 마당에 있을 텐데 그때 저희 부부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을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관련 사항은 토요일 날 문자로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만 잠시 후에 다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주보에 있는 광고 참고하시고요. 입금하실 때 성함과 헌금 종류를 꼭 기재해 주시면 좋겠고, 감사금의 내용은 교회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는데 좀 길다 싶으면 담당 교육자들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성금이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어제 오후 4시 30분 현재 93명의 성도가 889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경남 공동모금에 200만 원, 또 대구에 300만 원, 그리고 이 창원 지역의 선별진료소에 간식으로 약 한 200만 원 조금 채 안 되는 돈이 들어갔고요. 나머지 돈은 우리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 대구에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생필품 키트를 5만 원 단위로 해서 말하자면 생필품 세트죠. 그거를 이제 보내준다 해서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대구 지역 사람들을 돕고자 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37 초반의 주향기 목장의 최혜선 집사님은 친정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와 관계되어서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입니다. 자, 주일 낮 예배는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4주간 동안 마치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어려웠었는데 우리가 다음 주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건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는 제가 1부부터 4부 예배까지를 다 설교하고자 합니다. 제 시간에 1부는 7시 반, 2부는 9시 반, 그리고 3부는 12시, 4부는 2시입니다. 저렇게 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좀 분산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또 인식도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다 똑같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1부와 4부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특별히 이제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음 주일 같은 경우에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일일이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장립집사님들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장립집사님들께서는 가급적 일부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좀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4부 예배 쪽으로 좀 이동해 주셔서 우리 평상시에 2부, 3부에 많이 집중되는데 1, 2, 3, 4부로 좀 골고루 이렇게 분산되어 주셨으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꼭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부와 4부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우리 본당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앉으실 때 제일 앞자리부터 제일 명당은 이쪽, 평상시 제가 주일 저녁에 앉는 이곳인데 좀 덤성덤성 앉아주시되 앞줄이 이렇게 앉으시면 뒷줄은 이렇게, 화면 안 나가네요. 지그재그로 좀 앉아주셔서 가급적 성도들의 밀착 정도를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에 오시면 안내하는 분들 안내를 잘 따라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요.
성도들의 출입과 관계된 안내입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 참석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만일을 대비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하는데, 우리 등록교인의 경우에는 1층과 2층에 준비된 안내 데스크에서 출석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엑셀 작업을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 집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그 데스크에서 그냥 이름만 말씀해 주시면 바로 출석 체크가 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동사무소나 창원시로부터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등록 교인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22일과 29일은 우리 등록 교인들만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데, 이 미등록 교인들이 이 광고를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오시게 될지도 모르는데, 미등록 교인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게시를 해두겠습니다만, 방명록에 이름과 연락처 꼭 기재하고 예배당에 입장을 하시는데, 안면이 전혀 없는 사람은 또 입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등록하지 않고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이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입장을 시키되 신분증 확인하고 이름 적고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꼭 적어야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본당 지하 2층과 3층, 그리고 본당 지하 2층과 3층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계단이 있고요. 그리고 1층과 2층에 출입구가 있는데, 그곳에서 체온을 체크하고 입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발열 증상이 있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생방송으로 예배 드려 주십시오. 저도 가정에서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저는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감기 기운이 있는 분들, 발열 증상이 있는 분들, 기침 있는 분들,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주일은 성도들이 출입을 할 때 시간이 많이 소모됩니다. 평상시보다 1, 20분 먼저 오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어서 예배 시간에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평상시보다는 1, 20분 좀 일찍 오시도록 강력하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요. 우리 주일학교와 관련해서는 우리 유년주일학교, 유아부에서 초등부는 당분간 운영하지 않고 어린이들은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년주일학교 예배는 학생들이 개학을 하는, 학교를 가게 되는 그 월요일 그 전주일부터 우리 유년주일학교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별도로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우리 중등부실과 고등부실이 조금 장소가 좁기 때문에 좀 넓은 공간으로 해서 우리 지하 1층 소그룹 소예배실, 그리고 비전센터 3층 체육관, 요 두 군데에서 좀 넓은 장소에서 서로 간의 격리를 확보한 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기도회도 이제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방송으로 드리시고, 다음 주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예배 정상적으로 드리는데, 당회원과 교육자 중심으로 해서 등록 교인을 확인하고 입장을 시킨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미등록 교인의 경우에 주일 낮 예배와 동일하게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새벽 기도회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아침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만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23일부터 정상적으로 1, 2부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1부 새벽 기도는 5시, 2부 새벽 기도는 6시. 죄송하지만 차량 운행은 하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중식 제공하지 않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차량 운행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이 차량도 굉장히 밀접한 좁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밀접해 계실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4월 첫 주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오실 때 이제 자차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혹은 도보로 그렇게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페 에셀과 북카페도 열지를 않고요. 가급적 예배만 드리고 가정으로 빨리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일 토요일과 23일 월요일은 전체 방역을 시행하고요. 그리고 주중사역이나 모임 혹은 목장 모임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 페이지는 이 얼굴이 나왔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교회로 언제든지 문의를 하시고 혹은 담당 교육자들에게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토요일 저녁에 우리 정교인 문자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부는 오늘도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교회 마당에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르지만 다 채워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 혹시 바람 쐬러 나오실 때 교회 쪽으로 오셔서 한번 얼굴 보여주시고 가시고 그러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317장 1절 부르면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고 아멘. 온라인 헌금을 포함해서 11조금 102명 들으셨고요. 성경금 48분, 건축헌금 6분, 주간감사 3분, 범사의 감사 3분, 주님 은혜 감사 7분, 온라인 감사 68분, 온라인은 오늘 이건 구분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감사헌금은 온라인으로 오신 분은 68분, 결혼기념 감사 2분, 기타 감사 6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계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럽 전역과 또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아예 2주간 동안 전혀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이 명령을 내린 그런 것들도 많은데, 주님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라도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이제 다음 주일 함께 만나서 예배할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고 또 이곳에 함께 하신 분들은 참석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드린 이 예물이 참으로 믿음의 고백이요 사랑의 고백이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고백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오며 하나님께서 또 이 예물을 통하여 큰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드린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사회가 너무나 힘들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중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구별하는 이 귀한 성도들의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고, 가정마다 필요한 물질의 은혜를 다하시고 이 물질의 물고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권고하여 주시옵고,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손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주 안에서 영통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돌려드리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또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를 공포와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은 이 우한 폐렴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진원지가 어디인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누구로부터 어떻게 이것이 전파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근원 혹은 기원을 알아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기원의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부분이 포함된 창세기 3장은 죄의 기원 그리고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 바르게 알아야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죄의 기원, 복음의 시작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바르게 알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선악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 선악과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나오지요. 그렇지만 이 설교에서는 그냥 선악과라고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죄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5절은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한 말인데 뭐라고 했는지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것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한 말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인류의 첫 범죄는 그냥 요약하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뻔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세워두셨을까? 그것도 제일 눈에 잘 띄는 동산 중앙에.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분이 계신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신다, 그거를 매일 상기하게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유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만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밑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밑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대리인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거나 하나님과 높아져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뱀이 하와를 부추긴 것이 바로 그것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위치와 본분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며 죄의 성격인 것입니다. 이런 성향, 이런 죄의 특성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실히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 수도 없이 많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해야 하는데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 이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고 생각하시는 분도 없겠지만 그 본질적인 성향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 바로 죄의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에게 맡겨드려야 되지. 그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말 다음에 선악을 알 줄을,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선악을 알다에서 알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구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구별하다는 것은 좋은 뜻이죠. 그런데 이 말에서, 이 표현에서 이것은 좋은 뜻으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판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비진리다,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저마다 자기 기준을 두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것이 처음 사람이 타락할 때부터 있었던 죄의 성격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혹은 이 사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선악을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만일 부모가 자녀를 보고 너는 원래 이런 놈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 똑같은 것입니다. 선악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죠. 나는 원래 이런 놈밖에 안 돼. 미안한 일이지만 그것도 바로 여기에 범주에 해당을 합니다. 선악, 가치를 얼마나 지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데, 그렇게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판단자가 되어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러고 이것은 선이고 저것은 악하고 나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죄의 성격인 것입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성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근데 하와는 뱀에게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 2절과 3절을 화면에 나오는 것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뭐가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먹지 말라라는 말에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묘한 차이죠. 그러나 분명히 뜻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이죠. 뱀은 더했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제 바로 옆에 있었으면 이놈 뭐라 카노 지금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나님은 분명히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러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와처럼 조금, 그러나 그 뜻이 명확하게 달라질 만큼 왜곡하든지 아니면 뱀처럼 아예 대놓고 부정하고 부인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과 도전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성격 세 번째, 죄는 연약한 쪽을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을 아담에게 주셨죠. 하와는 하나님에게 직접 그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있어서 하와가 아담보다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와를 공격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항상 연약한 쪽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전쟁을 하거나 혹은 스포츠를 하거나 할 때 우리도 안 그렇겠습니까? 상대방의 약한 쪽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도 늘 그렇게 우리의 약한 쪽을 치고 들어옵니다. 사탄이 적어도 우리 사람보다는 훨씬 똑똑하거든요. 부정적인 쪽으로.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늘 그쪽으로 공격해 옵니다. 돈에 약하면 돈 문제로 시험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약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낙심하게 합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 범죄하죠.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만간 총선 때 아주 생생하게 보여질 겁니다. 명예를 탐하기 때문에 명예로 인해 범죄하게 되는, 약하기 때문에 약한 쪽으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대개 같은 문제로 실수하고 범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도 잘 안 바뀝니다. 저희 집 사람도 저를 바꿔보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는데 잘 안 바뀝니다. 그나마 조금 바뀌어서 저도 잔소리에도 조금 능력은 있는가 보다 그걸 인정할 정도는 됐습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잘 안 바뀝니다.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한 그쪽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설교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사도행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잡혀서 유대 총독 베스도에게 이 재판을 신문을 받죠. 아닙니다. 벨릭스입니다. 벨릭스 다음에 베스도죠.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는데, 이 벨릭스가 바울을 자꾸 불러 이야기를 하는데 벨릭스에게는 돈을 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원래 노예 출신이거든요. 그 천민 출신이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서 뭐가 연약한지를 잘 알아야 하고, 그 연약함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연약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족하거나 범죄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도 그 연약한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노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죄의 성격에 대해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 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도전하는 것이 죄이고, 그리고 죄는 항상 연약한 쪽으로 공격해 온다고 했습니다. 이런 죄의 공격을, 죄의 성격을 바르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도 한번 보십시다. 큰 두 번째로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죄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니 인류 전체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첫 번째로 살펴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바로 그날도 동산에 거니셨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듣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제외하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보다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렸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자마자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으니 영적으로 죽은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이 영적인 죽음은 더욱더 구체화되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죠. 참 생명이시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은혜, 긍휼, 자비,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과 멸망만 받게 된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보더라도 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비로소 누릴 수 있었던 것을 지금까지 많이 경험했습니다. 죄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정말 치사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말이죠. 지금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책임을 아내에게, 더 나아가 그 아내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책임 전가고 비난입니다. 아담이 자신의 아내 하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랬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우리 사모님들 만약에 목사님들이 있으면 이런 남자하고 살면 안 됩니다. 참 얼마나 치사한지. 제가 좋은 남편은 못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 집 사람을 그 여자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글쎄 농담으로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심으로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와는 아담이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이전에 사랑과 용서, 포용, 행복 이런 것들로 가득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는 책임 전가와 비난으로 바뀌었으니 관계가 좋을 리 없습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거나 혹은 좋지 않을 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셨으나 죄가 그 모든 관계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는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연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연 만물은 사람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면서 사람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게 되어 있었고, 사람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용어로 말하면 자연은 사람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한 폐렴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어려움에 잡혀 있는데 이것 역시 근본적으로는 죄로 인한 것입니다. 죄가 사람과 자연 세계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이 자연을 통해서 많은 유익도 물론 지금도 얻고 있지만, 그러나 간혹 찾아오는 이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도 은혜도 축복도 다 받지 못하게 되었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니 사랑과 행복 속에 살 수 없고 늘 비난과 그리고 책임 전가만 있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니 자연이 주는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게 사실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산에 들어가 사시는 분들만 그런 고백을 하고, 우리는 다 이 자연 세계 앞에서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때로는 자연의 공격 앞에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징벌을 내리셨지만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못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죄는 우리에게 고통과 멸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고통이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그 이후에는 영원한 멸망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죄가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지난주에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부부관계, 여러분 이렇게 남편 역할을 잘하시고 아내 역할을 잘하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나 죄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어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용의 차이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죄는 인류 전체를 멸망으로 몰아갑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렇듯이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예배 드립니다. 그것하고도 차원이 다릅니다. 죄는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때로는 가끔은 시간도 제한되고 저의 표현력도 부족한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될 때가 많은데 이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큰 세 번째를 보시면 죄를 어떻게 이길까? 이처럼 파괴적이고 이처럼 우리를 고통과 멸망으로 이끄는 죄를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창세기 3장은 죄의 기원을 말해주고 있지만 동시에 복음의 시작도 소개해 줍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에서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적대적인 관계로 소개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탄 마귀가 옛뱀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뱀이 바로 사탄인 것이죠. 뱀이나 뱀의 후손이나 모두 사탄과 그 세력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결정타는 되지 못하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지만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절대로 예수님에게 결정타를 가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결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결정타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예수님이 사탄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무적행에 사탄을 던져놓으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이 3장 15절은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탄을 영원히 결박하시고 승리하실 것임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실 것을 약속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복음이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어진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시복음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죄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것,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임을 이 본문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회개를 말할 때 회개는 흔히 두 종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창원대로로 나가서 부산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교회 앞에서 출발해가지고 창원대로 쪽 가면 창원대로를 만나면 좌회전을 해야 됩니까? 우회전을 해야 됩니까? 좌회전을 해야 되죠. 근데 뭐 딴 생각을 했는지 잠깐 착각을 해서 우회전을 했습니다. 우회전을 하고 가다가 내가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방향을 틀어야 되죠. 유턴을 해야 됩니다. 회개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근본적인 회개라고 말을 하는 것,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턴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잠시 딴 생각을 하고 마산 쪽으로 한참 갔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유턴하고 난 이후에 시간을 맞추려고 과속도하고 신호 위반도 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그런 것들도 잘못을 뉘우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틀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실수나 허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것이 지속적인 회개, 일상의 회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두 가지 회개가 있음을 알고, 아마
우리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근본적인 회개는 했을 겁니다. 그건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돼요. 자꾸 유턴 2번씩 3번씩 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딱 한 학기 동안 자취를 했었는데 우리 후배 한 친구하고 자취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상한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정확하게 방향을 딱 틀어서 눕습니다. 한 번 틀면 반대 방향이고 머리가, 2번 틀면 같은 방향입니다. 한 번도 안 틀은 적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똑같은 방향이면 2번이나 4번 틀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대 방향이면 1번이나 3번 틀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턴은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종종 자신이 진정으로 뉘우쳤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해서 계속 2번, 3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일상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요.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매월 마지막 주일에 참회 기도한 이후에 제가 선포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최선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무조건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좋아도,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멀리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며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이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했을 때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을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일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하필 아무도 없었고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노골적으로 유혹했는데,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어두고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주인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도망쳐 나와야 합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기는 했으나 범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감옥에 갇히는 것도 큰 죄인데요, 큰 일인데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은, 만일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그는 하나님께도 범죄하고 결국 보디발에게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낫지요. 요셉의 경우는 우리에게 범죄하기 쉬운 자리는 멀리 떠나야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은 멀리하는 것이 상책임을 말해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미국에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사업차 출장 가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출장을 가면 하루 이틀은 기본이고 며칠을 이렇게 호텔에서 머물기도 하는데, 이분은 항상 출장을 갈 때 가족 사진이 담긴 앨범을 가지고, 액자를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텔방에 먼저 체크인해서 들어가면 항상 TV 앞에 그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를 둔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음란물에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 참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 손 세정제를 사용한다, 이러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는 그렇게 조심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교육자 여러분, 우리 장로님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장로라도 범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또 우리가 죄에 오염되는 것을 얼마나 조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정면으로 맞부딪혀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고 무조건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죄 알아야 이기지요. 오늘 죄의 성격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결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우리가 죄를 바르게 알고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알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죄에 굴복하거나 죄에 걸려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 죄에 물들지 않고 죄에 오염되지 않고 죄로부터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죄의 성격을 바르게 알고 그 성격에 합당하게 대처함으로써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여 혹은 우리 교회 앞에서 화면으로 영상으로 참여하며 드린 이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죄를 바르게 알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고 이 창원 지역과 경남 땅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다음 주일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결코 한 사람의 확진자도 나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출입도 지켜주셔서 언제나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화면 앞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아프게 만든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영상을 통해서 오늘 저녁 예배, 내일 아침 저녁 기도회 때,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대면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평안하시고 주의 은총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이 어수선해서